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일차 교회생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눕니다. 새가족과 맨 마지막 시간을 갖는 이 시간인데요, 이때는 정말 넉넉한 마음과 참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용어와 함께 풍성히 나눠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생활 기본 용어, 교회생활 그 용어와 또 성경의 법적 용어, 일반 용어의 설명입니다. 자, 교회생활 용어,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 이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심,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성도도 아닌 예수님이시다. 교회됨,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성전된 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공동체, 성전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 예배,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드리고 높여드리는 것이다. 설교, 예배의 중심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히브리어이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아멘,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의 헬라어이다. 함께 성경을 읽을 때, 모임에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 사도신경,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담은 신앙 고백문이다. 주로 예배드리기 전 함께 고백한다. 교독문, 예배시 인도자와 성도 간에 교독하는 성과 성시이다. 찬송가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이다. 주로 예배를 마칠 때 함께 고백한다. 성찬식, 예배시에 떡과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양육, 스승과 제자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거나 듣는 것이다. 교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성도들 안에서 사랑과 영육 간의 필요를 서로 나누고 채우는 것이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선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언어, 영역, 문화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봉사,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내외의 크고 작은 일에 순종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사역,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교제, 양육, 전도, 선교, 봉사에서 교회가 나는 구체적인 섬김의 일이다. 묵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읽고 들은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다. 중보기도, 도구기도라고 표현이 정확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간증,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헌금,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재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시기 위해 주신 축복의 길이다. 11조, 세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재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축사, 거룩함을 선포하는 기도이다. 수양회, 며칠의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다. 절기,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다. 대표적으로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이 있다. 직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질서와 교회는 다음과 같은 직분이 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사를 도와 궁핍한 자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신방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안소집사,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고 주로 봉사와 헌금 수납, 구제일을 담당한다. 장로,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고 담임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치리일을 담당한다. 교단, 믿음의 대상과 내용 같지만 강조점이 다른 교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이단,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성경과 다른 집단을 의미한다. 헤게모니, 세상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원수막의 통치 아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꼭지를 잡힌다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네. 아멘.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교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다. 이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었어요. 교회됨,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 균형점이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잡힐 때 우리가 그런 상태로 가정에도 가고 회사에도 가고 또 사업장에도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좋은 나무 교회 된다 41차 그 바로 앞서 새 언약의 일꾼됨이라는 이 내용이 39일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현재로서는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 성찬의 예식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기념을 하는 이런 것은 그저 지나가는 뭐 그 예식이 아니다. 곤란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이거 뭐 오늘도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고 결혼하는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뭐 결혼식을 하루에도 뭐 수십 번 하고 뭐 몇 년에 한 번씩도 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정말 중요하다라고 인정을 하는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 교제와 제자, 양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스승과 제자의 분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은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들이 청년들에게 양육받았거든요. 예전에요. 근데 양육받는 그 때에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일 그 믿음이 없으면 시간 낭비하는 거죠. 거기서. 그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용이.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역시 중보기도가 또 좀 중요한 내용인데 도고기도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중보기도라는 이 내용은 일반화가 되어서 그래요. 축복이라는 말처럼 축복은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쓸 때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미묘한 내용으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자 이강호 목사가 누구를 지금 축복하다. 그러면 내가 권수현 그 이제 사모가 복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내가 축복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제 보통 명사화 되어가지고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을 왜곡되게 알아듣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냥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헌금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재정적인 생활을 보장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그 대표적인 헌금이 어떤 것이냐면 11조, 또 감사헌금, 그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런 헌금들이 있죠. 이 내용은 이상하다 내가 이제 다 빼먹었네. 예, 넣어야 되겠는데. 이 다음에 규정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이 내용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 개인으로 살았던 개인의 삶은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그 다음 다시 태어나는다는 공동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축사는 그냥 귀신 쫓아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른 혹시 어떤 그 질문사항 여기 있으십니까? 예. 네. 아, 그렇구나. 이 내용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법적 용어를 지금부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복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살게 하는 복된 소식이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원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구원은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하다. 이때의 회심은 천국 입성을 위한 구원의 문제이다. 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행복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 이때 회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닌 성화의 문제이다. 구원에는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있다. 영의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육의 구원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영접,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나 리더들의 양육으로 전달된다. 진리,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다. 거짓이 없다. 진리는 신자를 자유하게 한다. 율법,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최소한의 규약이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로 예수님을 지칭한다.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 신자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사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나 타락한 천사로 마귀라고도 하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다. 그 무리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악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영광, 하나님께서 발하시는 빛이다.
가시적인 빛과 구별되며 만물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빛이다.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하고 성도가 돌리는 영광을 빼앗으려고 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흑암,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실제 흑암이다. 흑암의 대표적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 본질이 드러난다. 방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는 방언은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말이 대부분이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뜻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부분적인 계시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완전한 계시이다.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및 바울을 뜻한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법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영역을 말씀의 법리라고 한다. 영,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인간도 영과 육으로 지어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육보다 영에 민감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 영적 세계의 영향력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흑암은 영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영광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구속,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를 지불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한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범죄한 인간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전에서는 피제사를 통한 속죄, 철저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축복이 이루어진다. 성전이 온전히 가동될 때 성전의 통치가 관할 지역에 나타난다. 보혈,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피이다. 기름 부으심,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으심은 역할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으로 성도에게 임하신다. 안식,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안식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필요와 행복을 채우시기 때문이다. 충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등이 있다. 경외, 하나님의 주권자 영광을 인정하는 두려움을 의미한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한다. 상급,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는 상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수용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신다.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의미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나님 나라와 일체의 복을 포함하고 있고 현재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 예언,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맞춘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크다. 긍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다. 인애와 긍휼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표현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이제 성경의 법적 그 용어들인데 이 중에 우리들이 이제 특별히 믿음의 내용을 이제 첫 번째 보는데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이야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수로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거 뭐 빅뱅에 의해서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식인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 다음 복음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을 살게 하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굿뉴스,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 뭐 다 들었죠. 그래서 쭉 우리들이 이제 넘어가서 뒤에 보면 영접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접을 하고 나서도 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우리 안에 막 넘쳐요. 그럴 때 회개를 해서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교회가 됐다라는 걸 뜻하죠. 자, 이 말씀과 진리는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쭉 여러분 이제 다 제시가 되었고, 방언에 관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을 딱 들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말, 그래서 이제 유대에 와서 막 말하는 거죠. 자, 그런 걸 뜻하는데, 그때는 이
당연히 외국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으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각 나라의 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각 나라의 말로 선포돼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이해가시죠? 천국의 언어인 이런 방어가 그 자리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근본 교리가 어긋나 버려요. 근데 이제 몇몇 식자 중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개 다 이제 뭐 외국에 가서 공부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안다라고 막 그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그 희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박사학위를 예를 들면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 분야의 박사학위 조금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 전체를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더 웃기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박사니까 하고 다 머리를 수그리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계시가 중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단순히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 줄 아십니까? 유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냐는 부어주리니 이 단어의 시제를 몰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부어준다라는 시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의 두 타입의 이제 문법에 있는데, 시제가 있는데, 거기에 미래 미완료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래에 부어주리니 하고 딱 일어났던 때는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예요. 그리고 그때 그 부어진 이 일은 계속돼요. 미완료형이니까. 딱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돼요. 그런데 언제 이제 이 일이 마치겠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이니까. 그때는 뭐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니까 그때까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성경의 문법 하나를 몰라가지고 그런 무식한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이 학자들 중에 그런 무식한 발언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절대 그런 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생긴 내용 중에 대표적인 내용이 방언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제 이것이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못 알고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방언 얘기를 하면 봐라 이거 각 나라의 방언이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나라의 방언으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른 나라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의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이 나와요. 예를 들면 한국어도 했을지 몰라요. 거기서 당신이 조선어겠죠. 중국말도 당연히 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다른 나라의 말이 나와야 이 백성들이 바벨탑에서 모두 흩어져 버린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큰일의 선포의 의미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각 나라의 말이어야 돼요. 실제로 우리 같은. 근데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의 내용은요, 그런 언어는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나라 말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교회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영어 방언을 섞어서 막 계속 하시더라고. I can do it, just do it, 막 이런 말, 내가 이 두 가지가 기억나네.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라 할리스 카디벌레스기에다 I can do it, I can do it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은요, 참고로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 분이에요. 영어 하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 구속은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바로 영적 전쟁의 상태에 모두 들어갑니다. 이 빛과 어둠의 전쟁이니까요. 법리의 내용은 제가 이게 자주 쓰기 때문에 여기 올렸는데, 이 법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통치와 그 영향력이 이렇게 미뤄간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의 법적인 이치로 우리들이 그것을 안다, 그런 내용이 법리입니다. 자, 성경의 일반 용어 같이, 혹시 여기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하늘의 방언에 뭐라고요? 네. 고린도전서 1
이 내용을 첨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방언에 대한 이 내용을 정말 그 학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뭐 그런 방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그 신학에 대한 오염이 심하고 아주 이 문제가 매우 참 미묘하고 정말 큰일이에요. 예. 근데 그 이제 이런 내용들을 그 저희들이 이제 깨닫고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너무나 무식하게 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분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내용이 깊이 있게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딱 들으면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참 잘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들로 생기는 혼동이 너무나 좀 큽니다. 자, 성경의 일반 용어 같이 좀 읽겠습니다. 애굽은 이집트이다. 세속적 삶을 뜻하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이다. 광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된 척박한 땅이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밤에는 추위가 위협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양식이다. 모양은 진주와 같고 맛은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만나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성막,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장막이다. 성막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고 축복이 선포되며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한다. 성막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된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십계를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대제사장 아론을 쌍난 지팡이가 담겨있다. 시은좌, 언약궤를 덮는 상판인 언약판을 의미한다.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도 한다. 언약판 위에 그룹천사가 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그런 면에서 시은자, 즉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도 한다. 시은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아멘. 아멘. 그 이제 어차피 다 끝나버렸는데 그 빼놓지 말고 다 읽으셔야 돼요. 녹음이 되니까. 제가 다시 읽을게요. 시은자, 언약궤를 덮는 상판인 언약판을 의미한다. 희생제물에 피를 뿌려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속죄소라고도 한다. 언약판 위에 그룹 천사가 있다.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이다. 그런 면에서 시은자 곧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고도 한다. 시은자, 언약궤의 언약판,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여기 혹시 대부분 내용이 다 들어갔는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액면 그대로 나온 내용이라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가요? 자, 특히 가장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은 그 애굽이죠. 어떤 그 분 한 분이 질문했던 거 지금도 그 이제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애굽이 사람 이름입니까? 처음에 오신 분이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잘 설명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기도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생활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흑암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흑암의 언어와 가치에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영광의 언어와 가치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교회 생활과 성경의 법적 언어가 우리의 입술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의식 구조를 바꾸게 하소서. 이 용어들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흑암에 대해서 죽고 영광에 대해서 살게 하소서. 이 언어들이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보게 하시고 이 언어들이 사실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모든 12번의 내용 가운데 세 가족이 마지막으로 읽는 기도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읽는 기도문인데 이 바나바가 세 가족을 축복하며 드린 이 기도의 그 내용에는 지난 이 시간들 동안 같이 했던 여러분의 모든 기억들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좀 열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이분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수고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대도하느라고 수고한 우리 지우 엄마도 고생하셨어요. 초장로님하고 또 그전에는 누가 하셨더라? 예? 이수연 집사님하고 또 김재현 집사님. 김재현 집사님 모두들 너무나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먼저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새가족 양육 12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하고 교회됨을 축복한다. 그 사람에게. 예, 그것을 전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 저희들이 보았던 바나바를 세우는 양육 가이드의 맨 뒤편에 바나바 양육 준수상. 새가족을 위해서 12주간의 새가족 섬김을 하는데 바나바라고 한다. 바나바는 교회됨의 양육 40일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할 수 있다. 새가족 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 새가족을 전도한 공동체에 대해서 바나바를 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새가족 팀에서 세운다. 자, 미리 이런 분들을 좀 세워서 제가 4주 동안 4번 만날 때 미리 좀 참석하시면서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능한 분은 한 2주째 정도부터 그냥 참석을 해서 첫 번째부터 할 수 있으면 최고 좋겠고, 참석을 해서 그 주부터 만일 그분이 원하신다면 시행을 하면 최고로 좋겠죠. 미루지 마세요. 너무 미루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주일에 새가족이나 전도하시는 분들 소개를 받으면 같이 식사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인사 나누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인 이상을 소개해서 꼭 좀 대화를 간단하게라도 좀 나누게 하셔야 합니다. 새가족의 장점을 전도자로부터 미리 듣고 발견해서 세심한 그분과의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열린 질문하시고, 예? 닫힌 질문 하지 말고. 예. 축구 좋아하세요? 그럼 무슨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 취미생활 하세요? 그러면요, 열린 질문. 예. 그 다음에 아이메시지와 유메시지요. 다음 주일 예배에 오시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면 예, 아이메시지 다음 주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의 질문인데 요건데 이건 유메시지.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교회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소개를 제가 여기다 쭉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좀 상대방에게 신앙을 봐가지고 잘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번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태신앙이나 신앙 경력이 오래된 분은 같이 성경을 찾고 읽으며 간단한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해를 구한다. 신앙생활 6개월 이내이거나 과거 초중고 시절 교회를 조금 경험한 분에게는 같이 읽고 나눌 때 간단히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아도 되는지 양해를 구한다. 초신자의 경우는 상대방이 내성적인지 또는 질의응답을 싫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진행 중에 이해가 되시나요? 하고 물어보는 선에서 양육을 진행한다. 양육을 진행하는 중에 질문과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판단되면 이해를 구하고 간단한 질문부터 한다. 예. 그리고 성경에 이 새가족 양육 내용을 요약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쭉 적으면서도 알았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적으면요, 어떤 것은 2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 적고 나머지는 인용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한 30-40분에 마칠 수 있어요. 자, 5가지 섬김을 해야 되는데 기도 매일 30분. 예, 그 다음에 전화나 문자 첫 월요일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양육 일주일에 1회 30분 총 12회 진행한다. 30분에 마칠 수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이겠죠. 예. 예. 남장로님 할 수 있으려나? 남장로님 뭐 나하고 닮아가지고 2시간이나 걸려 뭐 말까 걱정됩니다. 걱정돼. 예. 김장로님 조금 빨리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양반은 거두절미하고 막 다 잘라버리거든. 그렇죠. 어쨌든 우승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승은 군인이잖아요. 군이니까 군인 정신에 투철해가지고 사족이 되어질 수 있는 거 딱 잘라내고 딱 얘기를 하고 잘할 가능성이 있겠네. 우승 집사를 기대합니다. 자, 식사 항상 같이 하도록 하시고요. 선물은 교회에서 준비한 교패나 작은 선물을 여러분 만날 때 전달하시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사람의 성향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이 가서 준비한 내용이면 솔직히 말해서 좋겠어요. 딴 사람들 가지고 있는 선물 내가 이렇게 똑같이 줘봐야 뭐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내가 직장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올리브 영에 가서 뭐 조그만 거 하나 사든지 뭐, 아니 왜 올리브 영이 뭐 그런 거 선물 사는 데 아닌가? 맞죠? 근데 왜 웃어요? 왜?
아, 내가 올리브영을 안다고? 아, 참. 아따, 나 완전히 무시당했네, 이게. 당신은 올리브영 모르는가? 이거 봐, 안 돼. 자, 어쨌든, 그래, 이제 잘 이용을 좀 하셔서 좀 섬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 좋은 나무께에 기둥들이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분들은 자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고 강제로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주님, 이분들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서 다시 또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세우는 이 일 위에 주님 복 주시옵소서. 그들을 세워가는 이 모든 그 축복이 주님, 이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복을 이들이 전할 때 자신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복이라는 것을 믿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새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분들이 먼저 양육을 할 때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복이 흘러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할렐루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애쓰셨습니다. 인사 좀 같이 나눠주십시오.